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저 뒤쪽도 반가우시죠? 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우리 이재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숙연해지고 막 하세요. 막 제가 평생 못 갖는 캐릭터를 갖고 있고, 제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같이 목회를 하다가 같이 은퇴하자 그랬는데, 하늘 땅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근데 안 오시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보는 저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교회는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매주 강릉에서 13년째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오셔서 10시에 성가대 하시고 5시에 내려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를 굳이 오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에요. 저희 매화구 누님이 강릉에 사시는데 성가대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정말 불가피할 때, 뭐 강릉에 불이 났을 때나 이럴 때 못 오시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난 네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 성가대가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저희 교회가 좀 먼 데서 오신 분이 많아요. 뭐 여러분 영종도나 이런 청라에서도 매주 오시고 그런 분이 많은데, 어디서 와도 명함을 못 내밀어요. 강릉 그럼 끝나요. 아니 멀어서 뭐 이러다가 강릉 그럼 자꾸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멀리서 오신 분, 포천이 꽤 멀죠, 제가 보기 여기서. 근데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씩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부흥회를 제가 했던 그 설교 중에 은혜가 되는 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정말 저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에 그 먼 데서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쉬는 날, 그죠? 쉬는 날 애들 다 짐 싸가지고 교회 오면,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고 갈 때 주차장에서 엄청 싸우다 가시는 분 저 많이 봐요. 심지어는 제가 2달 전인가 예배 설교 들어가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데 집사님이셔가지고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급한 일이 누구 돌아가셨나 막 해서 받았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주차장인데 집사람하고 싸워서 이 마음으로 도저히 예배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가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집에 간다고 그 설교 5분 전에, 그죠? 예배드리기 5분 전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유머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거 보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왜냐면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 어떤 아들이 엄마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할게. 첫째, 오늘이 주일이다. 둘째, 교회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셋째, 네가 목사다. 설교 누가 하니? 뭐 이런 게 했대요. 사실 주일에 설교만 없으면 기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나 아니면 어떤 분이 하시면 그 부담감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맡은 봉사만 없으면 정말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복음이 내게 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걸까? 왜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왜 갑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제가 물었고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우리 반주자님. 누가 물어봤어? 예수님 만나러. 만나셨어요? 혹시 누구 다른 분, 제가 교회를 왜 나가시죠? 전도하셨다고 했죠? 지난주에 고모. 교회를 왜 가자고 그랬어요? 구원 받으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무슨 제가 구원받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네 아들 있잖아, 병 들었잖아, 병 고쳐주셔. 자식이 대학 가야지. 수능 때 여러분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구를 던질 수 있어요.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10년 나오고 20년 나오고 30년 나왔는데 여전히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나오면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만약에 이 문제로만 계속 이것만 가지고 교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에게 오셨다가 제가 예전에 부흥회 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꽤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분이 6개월 나오시다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 면담을 신청한다고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끊으려고 합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끊으려고 합니다. 요지는 이래요.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됐는데 뭔가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왔는데 교회 나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을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두 번째, 하던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이고, 그리고 내 몸매도 지금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안 좋은 데가 있고, 저는 이쪽하고 안 맞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교회를 나오고 있진 않나? 내가 원하는 걸 교회가 가장 잘 주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걸 잘 제공해 주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여길 나오지만, 나에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언제든지 다른 교회든 다른 종교든 내 꿈을 이루어주는 곳으로 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미래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주는 누군가를 여러분과 제가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까 예수님 만나러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할 때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카톡에 방을 열고 이단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질문도 괜찮다. 그런 질문들을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미리 본문을 저희가 다 공유하니까 그러면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안식일은 지켜라. 이게 10계명이 나오잖아요. 4계명인데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통독하면서 요번에 읽다 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마지막 안식일은 쉬어라. 나도 쉬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건 이해하겠대요. 사는 게 힘드니까.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너희 집에 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너희 딸과 자녀들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해라.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쉬었을까? 일주일째 안식일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다. 나도 모르겠다. 우선 곰곰이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안 나와요. 제가 AI한테도 묻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쉴 겁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저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쉰다는 개념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푹 쉬어라. 6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그냥 너 원 없이 좀 쉬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쉬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식일에 너를 위해 살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루의 그 날은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그 날을 같이 지내자는 말로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치이다 보면 가족하고도 못 지내잖아요.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소중한 사람과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대학에 유명한 교육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방법 이런 걸 공부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정작 그분 집 애들은요 다 집 나갔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가르치다가. 여러분,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타깝지만 자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말하면 아실까봐 제 실명 공개 안 하겠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유명한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저녁에 내가 잠들 때 와서 나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서. 저는요, 안식일은 잡다한 일, 행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네가 쉬라, 너를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저는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날이라고 믿어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논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공휴일날 어떤 분 보면 산에 가서 클라이밍을 해요. 그 암벽 타고, 그죠? 그게 뭔 쉬는 날이에요. 근데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내려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쉰다는 게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내 삶에 평안이 오는 자리라면 저는 그것이 안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convenient라는 단어가 있고 pe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venient는 좀 편리한 걸 말해요. 내가 예를 들면 조그만 차를 타다가 좀 큰 차를 탔어. 편리하죠. 지하철이 뚫렸어. 편리하죠. 근데 그게 peace를 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삶의 넉넉함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평화와 평안은 내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오는 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흥회 오고 마시고 나가는데요. 부흥회 전이군요.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이 우울증이 걸렸는데 목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요즘은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이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정죄하기는 아주 좋아요. 왜? 아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정죄가 아니라 삶이 변해요. 사랑 여러분, 삶이 변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오늘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말씀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믿음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본문에 보면 믿음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 이르는 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기 동호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ek피시스, 에이스피리티스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from to예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믿고 있는데 뭘 또 믿어?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정말 몇 년을 씨름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서 제가 온 기독교 신학자, 기독교의 교부 철학자들의 말을 다 살펴봤더니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걸 말한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실천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변하는 걸 말한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믿음으로 간다. 제가 결론이 뭐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뭘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걸 네가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다. 저는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주시는데 이렇게 들려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동의합니다.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첫 번째 네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이 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일으키시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한 40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믿고 있다고 막 생각하다가 어느 날 또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건 못 믿겠는데 이렇게 계산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이런 줄타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만 쓰레기예요? 그런 생각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축도할까요? 여러분 계속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렇게 하면 또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내가 선포하는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오게 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첫 발을 우리가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한 걸음을 딛지 못하면 보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가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먼저 믿습니다라고 하고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도 제일 못 믿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거였어요. 미안해요. 그런 믿음이에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 불리우는 책. 근데 그 책은 19세기에 이성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유토피아를 줄 수 있다는 세상에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기적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무리를 걷냐? 이러다 보니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해석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모래를 걸으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괜히 이거 못 믿는 사람한테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동정녀,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아기를 낳는 이 과학적이고 이 생물학적인 현상을 왜 굳이 벗어나서 왜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지? 이 믿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Religion and Science,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라는 파트를 3년 공부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임스 웹이 지금 막 우주를 떠돌고 다니잖아요. 요즘 우주의 사진을 1%를 찍어왔는데, 여러분 은하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허블이 발견했던 그 갤럭시, 은하계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몇 배가 되는 1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1조 개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은행에 1억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각 은하계마다 별이 3천억 개에서 7천억 개예요.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계에 별이 한 4천억 개 정도,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본 적이 없어서. 6천억 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한대예요.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고 믿어요. 제가 재작년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피,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포함하면 12만 킬로예요. 제 안에 있는 피가 핏줄을 쭉 연결하면 12만 킬로예요. 그럼 지구를 3바퀴 반 돌아요. 4만 몇천 킬로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심장의 범핑 하나로 우리의 혈액이요, 다 순환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2만 킬로가.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동정녀가 아기를 낳거나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못하실 일일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면 수만 가지 안 믿을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으려고 하면 믿어야 될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진이 아까부터 떠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제가 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극적이긴 아까 5분 전부터 계속. 이게 뭐냐면, 혹시 인디아나 존스 좋아하시나요? 해리슨 포드. 그 영화 중에 성배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약에 안 보신 분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 성배를 찾아서 해리슨 포드하고 나쁜 놈들하고 누가 먼저 찾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동굴에 들어가면 입구가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 딱 들어가면 저쪽 동굴 저쪽 동굴 입구에 아무런 연결선이 없어요. 벼락이에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절벽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벽을 붙잡고 어떻게 건너가지 저쪽으로 성배가 있는 구멍으로? 여러분 그때 자기가 여기에 오기 전에 마지막 카페에 걸린 그림을 봐요. 걸린 그림에 뭐가 떠오르냐 하면 거기에 분명히 이런 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없어요. 근데 자기를 뒤쫓는 독일의 군인들이 따라와요. 그때 해리슨 포드가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다. 그리고 한 발을 디뎌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쫙 뻗어나가요. 영화도 한 번 보시고 이렇게 감동하시다니. 쫙 뻗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마치 믿음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발을 내디디면 벼락,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한 번 내디디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것이 내 인생길에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행하셨다는 걸 내가 듣기는 했으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란 단어로 가득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의 질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비가 밖에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또라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걸 뭘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들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만약에 비가 안 오는데 들어와서 여러분 저는 비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내 말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안다는 건요. 우리가 그 사건이나 그 일을 이미 인식했고 경험했다는 걸 말해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단어의 속성이 뭐냐 하면 이미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증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근거가 알매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못 걷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믿음의 길로 가다가 이 믿음의 길이 혹시 아니면 어떨까 주저하면서 알므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허황된 믿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늘 말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누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온갖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올바른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너의 호주머니에 돈을 뺏으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종교를 말할 때 우리의 한 가지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여러분 다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서 4장을 보면 은사장이라고 말해요. 은사가 한 20개 정도 있잖아요. 저는 은사 중에 여러분 좀 이게 은사야 라고 생각한 거 없으세요? 은사도 몰라.
저는 무슨 말씀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예요. 아니 믿음이 무슨 은사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이 뭘까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맨날 봤던 게 아니라 안 본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뭘 말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을 거고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은사가 믿음이 있다는 거를 전 믿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재개발되면서 가까웠던 교인들이 칼을 들고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받은 딱지를 팔아서 다른 분들에 만들어 드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죠. 저 반지하로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형은 이제 그때 신학을 때려쳤어요. 저희 형은 철학을 가시고. 이게 무슨 교회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다 길게 못 드렸지만 저는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부끄러웠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끄러웠고 교회가 부끄러운 적은 있었지만 복음이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같은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는 있어요. 교회가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코 저는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지하의 열쇠병에 6 식구가 갈 때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가 길에 나앉지 않게 하시고 이 지하라도 방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저희 집 나갔어요.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노 어머님께서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카톡으로 그러세요. 기철아 믿음으로 가자.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이 뭔가 보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심지어 순교의 자리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7천 미라클 방송을 하면서 이런 선교사님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하다가 안 왔지만 정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아들이 16살인데 죽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마지막 병원에서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도 죽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10년을 내가 헌신하며 주님께 드렸는데 이 결과가 우리 아들이 거기서 암이 걸려서 수술도 못 받고 죽느냐. 근데 다시는 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16살짜리가 내일 죽는 걸 알았는지 엄마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다. 엄마 소원이 있어. 뭐니? 들어줄 거야? 들어줄게. 엄마 내가 죽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 16살짜리가. 그때 성교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때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래 꼭 엄마가 갈게. 근데 마음으로 절대로 너 죽으면 안 간다.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여동생이 평생 오빠만 보고 외국에서 정말 아무 친구도 없이 살아왔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절망하고 울고불고 하던 애가 마지막 그 장례를 하고 안치를 하고 돌아오는데 차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난 오늘 오빠의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 아이가 오빠가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믿음을. 그래서 왼쪽에 그 딸이 나왔어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 지금도 그 선교사가 꿈이에요. 그 딸.
그 어머니가 그 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방송에 오셨는데요. 엄청난 학교를 세우시고 그 아들의 목까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은 결코 후회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낭망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할까요? 제가 두 개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법이 인간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고, 때로는 장사를 하다가 위생법을 어겨서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법이 중요하다며, 법을 지켜야 된다며, 너는 그런데 그런 벌금이나 내고 그러니? 라고 욕먹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요. 법은 쓸데없는 거고 힘이 없고 약한 놈에만 필요한 거다라고 사는데, 이 사람은 그러나 법을 지켜요. 왜? 벌금 내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이 두 사람을 구분해낼 길이 없어요. 똑같이 법을 어기기도 하고 똑같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여길 때 그 사람들이 나눠지고 드러나요. 전자의 사람은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안 그래야지. 후자의 사람은요, 재수없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법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할까요? 왜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까? 저는 회개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죄를 집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기철아, 네가 이 일이 회개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예수 앞에 말하면 인정하자.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미 널 용서했어. 그러나 네가 그것이 죄라는 걸 느낄 때 그때 너에게 희망이 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러분, 왜 선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한가? 전 이것도 불만이었어요. 윤리학 전공이니까. 아니, 선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교회 나와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진짜로 선한 사람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들은요, 선거철이 되면 고아원 방문하고 정신질 방문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아원과 그 보육원이라고 하죠. 보육원과 만약에 정신지체아를 위한 음악회 하잖아요. 여러분, 도 국회의원, 도의원들 와서 한마디씩 꼭 하려고 그래요. 왜?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면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선한 행동일까 아닐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누가 선한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죄의 길로 빠지는 것과 원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혹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누구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을 정하려는 걸 우리가 정하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느낌이 오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이 의인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살인자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의 원수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추앙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자기의 죄를 돌아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서는 삶이에요. 매일 저녁, 매일 아침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오늘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다 보면 복음이 추억이 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하늘땅교회 15년 돼서 아마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면 맨날 15년 전 내가 예수 만났을 때만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라떼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 추억이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게는 변화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기쁨을 추억하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이 추억이 된 사람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당신에게 복음은 지금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지금도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숨쉬게 하고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지금도 그 복음으로 인해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이 추억이 될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순간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서툴지만 그림을 2개 그려왔어요. 좀 되게 정말 못 그렸어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일찍 나왔지만, 우리가 손발이 아직 안 맞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래, 내가 더 용서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내가 진짜 마음을 넓혀야지.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콤파스를 찍고 이 원의 크기를 계속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했던 요 내 선행이 조금밖에 못했던 용서가 더 넓게 용서하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넓게 선행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 중심의 신앙이라.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내가 더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 내가 많이 할수록, 더 내가 깊게 할수록 상대방이 그 반응을 받아주지 않는 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나중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복음이 추억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다가 아유, 목사님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이런 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시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림은 요 다음 그림이에요.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저 사람들에게 잘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나 진짜 저 집사 얼굴만 봐도 막 구역질이 나요. 나 못하겠어요. 저 사람 권사 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권사 취임이다 그랬어요. 그죠? 저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근데 나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불가능하다는 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사랑할수록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를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까?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전히 그 주체가 나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때려치고 싶고 깨빡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여요. 저 사람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보여지고,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옆에 사람도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닭순, 닭컨. 여러분, 닭공이라는 거 아시나요? 뭉치면 찬다. 닥치고 공격. 텔레비전도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뭐 하고 사세요? 물어보고 싶네. 그래서 제가 닭순, 닭컨. 닥치고 순종합시다. 닥치고 헌신합시다. 강남 분들도 아멘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생각해야 될 게 있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내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셨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삶을 계속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말 해요. 목사님 19년 목회하시니 개척하고 제가 19년째 가요. 목사님이 사람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변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41에 개척해서 60을 보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주님께 더 갈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따오는 교인 보면 승진이 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다 단물 빨아먹고 나간다고? 막 이런 생각. 애 결혼 주례 때문에 왔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이 마음이 바뀌니까요. 나갈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저분이. 내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했다면 저분도 참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혹시 이 일 때문에 주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을까 두려워져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내 기분과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져요. 자, 여러분, 선교를 가보신 적 있나요? 선교를 가면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안 싸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거든요. 한여름에 40도에 여러분, 방 3개짜리에 30명이 잤어요. 옆으로 잤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여러분, 불만이 나올 만하죠. 낮에 가서 막 모기장 쳐드리고 다 하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여러분 먼지가 눈에 떨어지고 난리 부르스가 나는데, 여러분 막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데 왜 데리고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왜 그러지 않은 줄 아세요? 자신이 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그러면 이 선교 온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근데 집에서는 못 사냔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는 못 사냔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선교에 자리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창피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기에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열받아서 폭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전 늘 말해요. 저희 교회는 식사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소뚜껑 잡는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누가 밥하느냐. 제가 심지어는 어디 부흥회 갔는데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하고 두 분이 싸우셔서 교회를 안 나와요.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글쎄 미안해요. 이번 주일에 된장을 하자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또 김치를 해가지고 싸우셔갖고 안 나와요.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음식 안 한다. 저희 교회 김밥 사 먹어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소뚜껑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아니 뭐 성가대 하는 사람은 연직꽃집 받으면서 예쁘게 저기서 성가대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주방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그죠? 그러니까 성질을 내요. 에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지 말자고요. 교회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린 세상의 빛이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한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너희 교회에서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서로가 안 맞는 게 있어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함께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힘들지만 예수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시까지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5분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학력이 높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좀 오면 박수 쳐주는 거. 왜 쳐주냐 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박수 받고 힘을 얻는 곳이고, 오히려 세상에 자랑하던 사람들이 와서 낮아지는 게 교회예요. 저는 그게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누가 교회에 왔는데 금치장하고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하고 누추한 사람 오면 저쪽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replace 하는 게 아니에요. newborn이에요. 만약 우리가 갈아치워서 새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하나 갈아치우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newbor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쓰러져도 연약함을 입으로 죄를 졌다고 고백해도 다른 부족함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을 꾸고 빚을 못 갚아서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내 성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내가 새 사람이 이루어 주실 날을 믿습니다.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완성되진 않아요. 짠!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뿌리를 내리고 다시 나무의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와야 그때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보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기철아, 걱정하지 마. 너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더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다 멋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좀만 더 꼬셔볼까? 5분만 더. 아직 오늘 성경 본문 나가지도 못한 거 알죠? 사도행전 16장. 네,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내일 이어서 할까요? 문 잠궈, 저기. 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까 불러던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 맞죠? 네. 이 찬양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의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고백하면서 같이 나의 평생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변화 중에 가장 좋은 변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저는 교인이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해도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분을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게 성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고 너무 열심히 해도 이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가 기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변화고요. 그리고 그 변화와 또 한 가지 따라가야 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다 뛰어넘고 요약하면, 그런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옥중에 있던 모든 사슬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풀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혹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나를 얽매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 간수는 자결을 해요.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간수는 자기가 보고 있던 죄수가 탈옥하면 그러면 자기가 어차피 죽게 되니까 자결하려고 칼을 꺼낼 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데 빌빌거리고 어떻게 일이 잘 될까? 글쎄, 뭐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확신 갖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사랑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간수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요. 아니, 도망가라고 풀어줬더니 간수 집을 따라가서 세례 베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풀어주신 건 그들이 행복하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좋으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들을 풀어주셨고, 그의 집에 가서 온 집에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후에 진짜 웃긴 건 다시 감옥에 들어와 갇혀요. 할렐루야. 아니, 목이 메이네. 아니, 그렇게 풀어줬는데 다시 들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내 인생에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왜 없겠어요? 지금도 내일 11시에 병원에 신방 갔다 여기 다시 와요. 오늘 기도 삽입을 하는데 뇌종양이 너무 커져서 힘들 거라고 했는데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기도 삽입 잘했다고. 은행에서는, 병원에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내일 가요. 기도하고 와요. 제가 어디에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우리 몫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겠어요? 저는 해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걸 안 해주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어요. 이건 제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고백한 거예요. 남들에게 병을 다 고쳐주고 그의 수건이나 옷만 건져도 다 병이 났던 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지에 이렇게 써요.
내가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자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쳤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이렇게 이해한다.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해주셨다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다. 저는 오늘 제가 좀 축약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았을 때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의 생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오늘도 내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